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아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아름답고 좋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여라
다시 오실 당신을 바라보고 생명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인도해 줘 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날을 쉬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경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며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형제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가깝다고 하지만 말뿐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굽어진 마음, 비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아멘. 모든 교만한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외형적인 장식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진정으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향락에 휘청거리는 12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전 세계와 저희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하시고 아멘. 더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의 영혼들이 힘겨워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재단에 찾아와 눈물로 간구하는 귀한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오. 굳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 허남석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 모든 성도가 감동과 눈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손을 좀 여러분들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왔구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곳곳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든지 시간을 구별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 전도용 마스크를 저희들이 비치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God bless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켓에 그리고 또 가방에 하나씩 놓고 다니다가 혹시나 마스크 없이 다니는 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지난번에 승강기를 딱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오려고 본인이 마스크를 안 쓰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근데 타긴 탔는데 저 구석에 가가지고 벽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하나 있었으면은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착용하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가시면서 챙겨서 또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렸던 쌀들이 구로구 5개 동 공동 생활 가정, 아주 조그만 소규모 가정들인데 거기에 공동 생활하는 소년 가장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양주 장로님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요양원에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장로님은 음성인데 성지 요양원을 책임지고 계실 때 그쪽에 계시고, 이제 아들은 딸들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있고, 며느리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 팰리스 요양원 안에 계시는데 거기에 모든 분들을 지금 포트 격리라고 해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음식은 바깥에서 들어가야 되고, 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 나오면은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며느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코로나가 우리 상황
사이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또 거기뿐만입니까? 우리 모든 사업장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사업장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나오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보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공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나 계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책임받고 있는 김민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양준 장모님, 이경순 권사님, 또 윤석원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보호자들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고 건강이 연약한 모든 어르신들도 지켜보호하여 주사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주님 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모든 직원들도 아버지 깨어서 경성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절제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또 병상에서 또 아버지 홀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올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격려하시고 주님 당신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요양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양준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윤석원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아버지 이 일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 걸리지 않는 모든 분들은 또 끝까지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펠리스 요양원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양교회 모든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직장 일터와 삶의 현장도 붙들어 주사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갈 때 주님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간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를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력 절기 중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기를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고 너무나 좋고 순수하고 또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죽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날짜를 딱 지정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알겠죠. 또 의사라든지 어떤 누가 고쳐줄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언제쯤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겠다 생각을 하겠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반면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더 친해야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명씩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과 더 친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친하지 않고 지금 엉뚱하게 사단하고 친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유혹의 마음을 주었을 때 가룟 유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너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12명인 것이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10대들 학교를 제대로 못 갑니다. 지난번엔 2번씩 가다가 1번씩 가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은 아예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는 학생인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불러서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학교에 와서 배우고 또 집에 돌아가고 이러한 훈련이 아니라 아예 함께 와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3년 동안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는 거죠. 오늘날의 신학교를 보면은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합숙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합숙이라고 할 수도 없죠. 1년이면은 따져보면 15주 하면 30주 정도, 그 정도 생활하는 거죠, 기숙사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3년 이상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같이 사역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죠. 강도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주의 나라는 이러하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더 내려가고 더 섬기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하게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난의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서 이 셈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공동체에 재정을 맡겼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가장 셈이 정확하고 그리고 회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 때입니다. 그곳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온 방 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맡고 있지만은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 그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 곱하기 300해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300일을 꼬박 하는 정도의 금액의 비싼 나디향,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현금화돼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것을 자신이 입마에 포개달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도둑이랴,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길, 이것이 사뭇 다른 길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가 변질됐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왕 이럴 바야 나의 청춘을 3년 동안 바쳤는데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젊음, 자신의 시간, 헌신, 노력했던 거 내가 다시 찾아가야겠다. 오늘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는가? 그 충성된 마음이 변하는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죠. 배신. 신의, 믿었던 것을 저버리는 것. 신이, 배신 이런 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아시죠?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로마 공화정의 절대자입니다. 그는 종신 재판관이고 독재관이고 신까지 추앙받았던 그렇게 절대 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권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몇 사람들이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평소에 이 가이사라가 총애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원로원 회의 자리로 가는 도중에 이 폼베이우스 대극장 회랑을 지날 때 한 무리 원로원들이 딱 가로막습니다. 가이사라가 호통을 칩니다. 무슨 짓이냐? 호통을 치는 가이사라에게 달려들은 이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이 가이사라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14명의 원로원들이 가이사라를 총 23번을 찌릅니다. 결국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에 가이사르가 자신을 죽인 무리 가운데 자신이 총애했던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브루투스를 딱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브루투스, 너 맞아. 믿었던 사람 옆에서 배신을 당하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뭐죠? 겨울왕국. 겨울왕국에서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 이름 아세요? 들렸어요. 누가 말했어요? 한스라는 사람이죠. 얼마나 젠틀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안나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 안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악역이라고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안나와 한스가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 야, 이 두 커플은 진짜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화가 중반으로 계속 치달을수록 이 한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안나와 관계를 잘함으로 이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음모가 그의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12명의 형이 있었는데 막내입니다. 막내니까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항상 그것이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성을 빼앗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결국 그의 음모가 이제 드러나는데 보십시오. 아까 그렇게 선하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뒤에서 칼로 내려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지기라고 그러죠.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이 서약서는 요즘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최신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내용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합니다. 나 아무개는 하나님을 짝지어 주신 아무개를 아내로 또 남편으로 맞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한평생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죽게 하듯 범사에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사랑하며 고락간에 변함없이 함께함으로 생전에 인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경건한 가정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또 거기에 아내 집어넣으면 아내가 낭독하는 서약하는 선언문이 되죠. 이것을 같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결혼 예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지만은 다짐하고 서약하고 많은 사람들의 깊이 공포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뿐만이겠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 절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될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거죠. 초태생들은 다 죽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자녀, 첫 번째 태어난 짐승, 가축들 다 죽는 거죠. 애굽의 전역에 울음바다가 비극이 통곡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을 하나님이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6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셨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이 지켜가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자신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모든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면 17장쯤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그가 어떤 것을 갖고 있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 그것을 안 하셔도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시는 거죠. 오히려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무기력하게, 무능한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가신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마지막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그리고 체포되어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냥 쭉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가시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들이 조금 그래도 이 변치 않는 사랑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딱 갖게 되었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죠.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몸가짐, 마음가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잘못됐던 생각들 그리고 술을 먹었던 담배를 폈던 절제하고 끊기 시작합니다. 약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열이 올라도 참습니다. 해가 되는 것은 멀리합니다. 험한 말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아기가 태어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이 시험을 보니까 본인도 시험을 보겠다고 시험 응시를 했습니다. 참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자녀가 그 수능을 보는데 얼마나 이번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 나무에겐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지. 소년은 매일같이 찾아와 한 잎, 두 잎, 나뭇잎을 주워 왕관을 만들며 놀았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어. 나무와 소년은 숨바꼭질 놀이도 했지. 세월이 많이 흘러 소년도 차차 나이를 먹어갔지. 나무는 외롭게 홀로 있을 때가 많았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 좀 더 멋지게 놀고 싶어 돈이 필요한 소년에게 사과를 주었지.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떠나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무는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 소년은 집을 짓기 위해 나무의 가지를 베어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 떠난 소년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왔을 때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가 필요한 소년에게 나무는 몸통을 주었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소년은 다시 돌아왔어. 소년이 돌아왔지만 늙은 밑둥뿐인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 나무는 마지막 남은 밑둥을 힘껏 펴 소년의 쉼의 자리가 되어 주었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르시고도 아픈 눈물에도 한없이 행복해 하시는 그분은 바보 중에 바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입니다. 늘 한자리에 머물러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제한받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뒤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의 모습 정직하게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잠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 같이 반응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었고 우리 힘으로 신뢰를 지키려고 했었고 우리 힘으로 모든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키 너무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건강에 연약함으로 투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뒤안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친히 목자장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같이 예배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상에서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의 이전 문제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인해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박도성 목사님, 아버지 김성문 성도님, 지은아 성도님, 우리 안효숙 집사님, 한창경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과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방향을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고 설정하여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제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보여주는, 증거하고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속히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사업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아버지 사업장뿐만 아니라 직장과 모든 일터와 현장도 지켜주시고 때로 우리가 절제할 부분들을 잘 절제하고 우리를 잘 관리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그러한 사랑을 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일터 현장 위에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지 우리 영광의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